찬송가 245장 부르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45장 1절에서 3절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손에 행하게도 아무 근심 없도다. 3절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영수하는 양아래로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시한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모든 복은 영원 무궁하리라. 2절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더라. 이런 물을 흘려나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고 넘치도록 넘친다. 오늘은 성령 세례의 능력을 받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 사도 바울이 원하는 빌립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 43절과 빌립보서 2장 13절을 바로 해석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길뿐인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와 빌립 교회를 알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세례를 각자가 강하게 받아야 함을 알고 받기 위하여 하여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 관해서 사도행전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 보고 46절에서 47절 보면은 그들의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띠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더라. 여기에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해주신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43절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도들로부터 표적이 나타난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고, 또한 어떤 기적이 나타난 그것은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인 모든 자들이 사도들이 능력의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에 가르침에 힘을 입어서 그들이 다 같이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도행전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교회도 마찬가지로 빌립교회 2장 1절에서 4절 보면 빌립보의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의미를 말하면서,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게 깨달아야 된다. 교회 생활하는 우리 각자가 하나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모인 각자들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가 넘치도록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건면해 주시고, 거듭난 우리들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아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에게 건면해 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의 교제에 대해 나타내시고 이래 하는 것.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에게 강건해야 된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받고 은혜 받는 것을 안다. 이와 같이 빌립 교회가 바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 교회, 빌립 교회 같은 자가 되나 그럴 때에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즉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에 너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이 뜻은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아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의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한다.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주신 은혜에 힘을 입어서 이웃들을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했을 때에 가능하다 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 되게끔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면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지정의를 버리고 성령 세례를 계속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교회나 빌립보 교회는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은 성도들로 인해서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면서 다시 한번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아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순절 성령 세례 일어난 이후에 모든 사역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계시면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모든 능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부활해서 40일간 계시면서 그들의 의심, 그들이 원하는 거 그때마다 오셔서 가르쳐주고 능력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해서 돌아가실 때에 그런 때에 그 사도들은 아무 일도 아무 사역도 아무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두려움과 떨리면서 살아갔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특별히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로마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글을 읽고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들어서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기가 힘들고, 로마서 1장 11절은 이런 성령 세례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서 성령 받은 자들이 직접 가서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교회에 모든 것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도우고 서로 이해하고 악한 것들 쫓아내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능력 받는 것은 그런 것을 알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로 경고케 하려 합니다. 편지로서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기가 직접 가서 성령 세례를 안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연후에 큰 사역, 큰 일을 한 것 같이 교회에 있는 모든 일에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귀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왜 방해하는 요소가 있고 왜 방해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받아야 되겠나. 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방해하나. 완전히 이건 사탄의 역사인데, 사탄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가 성령 세례는 지금 이 시대는 없고 지나간 과거에 그때 일시적으로 한 번 있던 세례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성령 세례가 없다 하는 세례주의 사상을 가진 학자들이 사탄의 꼬임에 어겨서 성령 세례가 그때 그 당시에 그 한 분밖에 없다는 일례성이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받기 위해서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오순절에 성경 역사가 나타난 것은 그것이 그 일례성이 아니고 오순절에 성령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사도행전 8장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은 은혜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고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과 그 가족들이 베드로 통해서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아볼록 하는 유대인 성령에 능한 학문에 능한 그가 말씀을 전하고 잘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는데 그에게 성령 세례를 받기로 기도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의 능력, 에베소 교인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하는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 높였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조영진 목사 또한 정강은 목사의 성령 세례로 나타나는 역사는 굉장한 것입니다. 특별히 강화문에 수십만 명이 3년이나 계속 모임을 가지는데 그들이 모이는 이유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주사파를 몰아치자 하는 그런 모임에 수십만 명이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는 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면서 해야 할 두 가지만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7대 연합에 관해서 여러분 확실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이제 무엇을 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신다 이런 7대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이 같이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탄생하신 그가 고난을 받아서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부활하셨고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셔서 한 우편에 계셨다가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때가 차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명 왕국을 이룬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7대 연합에 우리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난 이후에 두 번째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그냥 속으로 마음으로 성령 세례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는 안 나고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을 때에 성령 세례를 강하게 임한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보면 특별히 500여 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지 않고 있다가 그 중에 380명은 어디를 갔다가 120명들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역사하는 모습을 보고 380명이 돌아와서 그들이 아이고 우리가 거기에 있었으면 떠나지 않고 있었으면 그러면서 아이고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은사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그 380명 되는 사람과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가 있고 이럴 때에 그 백성들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강정이죠. 그 모여가지고 간절히 호소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야 된다. 그럴 때에 성령 세례가 강하게 모인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안 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부르짖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지 못하면 주를 위하여 큰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로서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마음이 새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새겨가지고 부르짖어서 성령세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칩니다.